마태복음 6장 31절 34절 말씀입니다. 염려를 뛰어넘어 감사와 평강으로 체인지하자, 바꾸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마태복음 6장으로서 주님이 산상수훈이라는 본문입니다.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첫 번째 가르침을 산상수훈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염려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건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현실 속으로 돌아오면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염려는 날마다 할 수밖에 없는, 언제 어느 때 내게 오늘도 염려거리가 생길지 모르고 또 염려는 계속 내게 다가오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마약 같은 거 아니냐. 주님이 이 땅에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 모르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나는 예수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아직도 염려가 너무 많은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갈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맞아요. 염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나쁜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준비하고 보호받고 대비하고 이런 염려가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 목석 같지 않아요? 완전히 죽은 사람들은 묘지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 앞날의 문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있을까요? 근데 왜 주님께서 왜 이런 염려의 문제를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심리학에 보면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나를 방어하는 최첨단의 방어입니다. 염려가 이게 염려거리다라는 것을 가졌을 때 미래를 대비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조심도 하고 이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나는 아무 염려도 금심도 없고 불안도 없다면 우리는 너무 마구잡이로 살아갈 수 있기에 염려라는 또 금심이라는 이런 생각 속에 선물을 줬어요. 그런데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가 뭡니까? 모르고 하시는 겁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또 그러면 염려를 하지 말라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염려하지 않고 잘 살 수가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잘 감당하고 있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누구냐면 미국 캔자스 시티에 목회를 활동하는 윌 보엔 목사님입니다. 교인들이 보니까 너무 염려가 많아요. 염려거리가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극복할까 하다가 감사 밴드라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보라사 밴드를 차고 있다가 걱정하면 염려하면 오른쪽으로 옮기고 20일 동안 30일 동안 100일 동안 이렇게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염려 불평했던 그 모습들을 자꾸 없어지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자기가 보았다 말합니다. 감사도 습관이고 불평도 습관이고 원망도 습관이고 내 인격 속에 감사가 아닌 불평과 원망이 체질화되어지면 이거 고치려면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감사 밴드를 통하여서 이분은 목회와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를 일으키는 전 세계 운동으로 번져져 있습니다. 또 하나를 소개하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미스터 염려씨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회사를 자기가 직접 운영하는데 염려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것과 직접 경영자하고는 염려거리가 많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직접 오너가, 리더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의 회사를 운영하려면 작은 회사 하나도 엄청난 많은 일들이 한 주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염려를 너무 많은데 이거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 가운데 상자 하나를 만들었어요. 염려가 나올 때마다 적어서 집어넣었어요. 수요일마다 염려 상자를 개봉해봤어요.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염려할 이유가 없는데 염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공통점은 뭡니까?
염려를 이길 길이 있구나, 방법이 있구나, 지혜가 있구나, 창의력이 있구나, 이렇게라도 해서 내 영혼이 건강하고 내 육신이 건강하고 내가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자녀와 주변이 건강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 교회도 이번 11월 달부터 감사 153 운동을 하지 않아요? 처음 한 거 아니잖아요. 감사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1, 5, 3 하잖아요. 1, 5, 3, 5부터 말하면 뭡니까? 잠자기 5가지 감사 기도하는 겁니다. 3가지, 3번 감사의 말을 하고 1가지 우리가 감사한 마음 갖고 선한 일들을 매일매일 한다면 신앙인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해 가지 않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에 한 번 정도 선한 일을 해보자. 잠자리 전에 5가지 감사하며 잠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또 오늘 쭉 감사거리만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내 마음이 따뜻해지면 잠도 잘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3가지 또 감사 일들을 카톡으로 또한 이웃에게 나눌 수만 있다면 내 감사의 온도가 올라가고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분에게는 은총을 더하여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험악해지는 이 땅, 정부가 또한 사업이 4차원 시대가 돼가고 인공지능 시대가 돼서 감사거리가 없는 시대, 로봇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시대가 언젠가는 다가오고 있다는 거 섬뜩섬뜩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게 아니라 로봇이,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대체하는, 조금만 지내보십시오. 이렇게 험악하게 정말 발전은 하지만 험악하게 역사하는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는 삶을 좀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추수감사주 이 예배를 통하여 감사가 높아짐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은 복이 많은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은 왜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세상을 모르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 중에 첫 번째로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가 왜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는 뭡니까? 불유익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 말합니까? 그 이유는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불필요합니까? 주님은 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가요? 27절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염려에 대한 말이 6, 7번 오늘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27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이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로마 사람은 이 당시에 로마가 지배했는데 키가 컸고 유대인은 키가 작았기에 키 크는 것 때문에 염려한다. 예, 그런 거 조금은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관주라고 하는 것에 1번에 밑에 이렇게 쓰여진 거 있지요. 뭐라고 쓰여졌어요? 예? 목숨. 다른 말로 하면 생명, 목숨을 염려함으로 한자가 얼마예요? 30cm. 키를 늘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목숨까지도 늘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잖아요. 식물인간처럼 살다가 그 돈 많은 사람도 생명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이 인공지능 시대에 모든 거 생기를 바꿔가려고 하는 시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므로 인간의 아무리 돈이 30조, 300조가 있더라도 그거 감당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려와서 더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염려한다고 그 길을 더할 수 없어요. 노만 빈센트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많은 영향력을 미쳤고 책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줬던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염려에 대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염려를 통계를 내봤습니다. 염려에 대한 조사를 해봤습니다. 40%는 절대 이러하지 않는 일을 염려하고 있고, 30%는 이미 이러한 일을 염려하고 있고, 20%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일을 염려하고 있고, 4%는 바꿀 수 없는 일을 염려하기 때문에 진짜 염려는 4%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4%만 염려해도 되는 거를 계속 우리는 염려를 하고 있다는 거.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 염려거리를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 몸과 삶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건강에 관심 있는 할아버지가 며느리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매일매일 이 할아버지는 혈당을 체크하고 또 건강관리를 잘 하면서 밥을 먹었는데 음식 보조제를 수십 가지 먹는, 이렇게 건강을 너무 지나게 염려하는 분인데, 텔레비전 보면서 갑자기 텔레비전 보면서 저거 나한테 하는 소리야. 나한테 하는 소리야. 건강에 대한 의사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때 마침 손자딸이 와서 잠깐 봤어요. 그랬더니 야 봐라, 저거 어떻게 처방하는 거 잘 들었고 좀 도와줘라. 그랬더니 다 들어보는데 마지막 아나운서가 하는 말이 지금까지 자궁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해는 되시는가요? 남자가 자궁열이 있다고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걱정하는데 시계추가 똑딱똑딱 하루에 한 번씩, 일초에 한 번씩인데 이걸 1시간이면 3,600원이고 1년이면 3,150만 번을 잘 들 걸 염려한다면 참 그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또 염려 안 할까? 뭘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불필요하다. 4%는 필요한 염려거리가 있다. 왜요? 오늘도 코로나 시대 좀 조심해야지, 마스크 잘 써야지, 이런 염려 괜찮아요. 그렇지 않아요? 독감이 또 겨울철에 온다는데 내 몸에 여러 가지 건강을 잘 준비해서 이겨야지, 괜찮아요. 나쁜 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불신앙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신앙은 믿음과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역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오늘 30절 말씀을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오늘 읽다가 내일 안구기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를 하물며 넣을 거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주님이 뭘 비유를 들고 있어요? 오늘 있다가 있을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신대요. 들풀이 걱정하는 거 봤어요? 들풀이 창고 만드는 거 봤어요? 오늘 잎을 들풀도 지금 가을이나 다 뿌리만 남겨놓고 다 이렇게 나무가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다 잎이신데요. 전 세계에 있는 들풀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래서 또 전 세계에 있는 뭐가 있어요? 새들이 있는데 새들을 한 1,000억 개가 돼요. 그들이 염려할까요? 다 이거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베드로가 염려가 정말 많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똑똑했어요. 계산적이에요. 그러니까 염려가 더 많은 거예요. 생각이 많은 사람이 부정적으로 가면 염려고 긍정적으로 하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길이 딱 선택의 길.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염려로 가냐 믿음으로 가느냐. 베드로가 나중에 노년이 되어 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면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주가 너를 권고해 주시리라. 염려를 주께 맡기래요. 그냥 다 대어 던지란 말이에요. 염려 올 때마다 이 쓰레기, 여러분 쓰레기가 얼마나 우리 집에 많이 옵니까? 일주일마다 하루마다 계속 분리수거해서 내던져 버리지 않으면 그거 붙잡고 있어요. 그거 갖고 있어요.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염려의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 줄 몰라요. 그럴 때마다 내어 던지래. 누구께? 주께. 십자가 안에 예수님 푸남에 내어 던지라는 거예요. 주님은 다 받을 수 있어요. 주님은 놀라운 복음을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엇이 가장 무거운 짐일까요? 염려, 걱정, 근심, 이게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왜요? 부자가 되어서 매일 염려한다면 부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니, 권력을 잡았는데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염려만 하고 있다면 그 부자가 권력이 없는 사람보다 뭐가 부럽습니까? 없어도 행복하고 감사가 있는 사람이 더 부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겨버리세요. 내어 던지세요. 그리고 나서 쉼을 누리세요. 안식을 누리세요. 샬롬을 누리세요. 평화를 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불유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필요하고 불신앙이고 불유익합니다. 염려란 말은 오늘 성경에 6, 7번 막 나오는데, 이 염려는, 왜 염려란 말은 이 헬라어로 말하면 메림 나우예요. 마음을 나누고, 영어로 보면 월이에요. 이 뜻은 뭐냐면 목을 조인다는 거예요. 마음이 세상으로 가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뉘어짐으로 결과로 목을 조인다는 거예요. 목을 조임으로 말미암아 염려의 열매가 뭐예요? 신경병이에요. 위장병이에요. 심장병이에요. 내가 자꾸 염려함으로 아이들 잘 큰다고요? 염려로 크는 게 아니에요. 믿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교회가 크는 거 염려한다 크는 게 아니에요. 믿고 격려하고 사랑할 때 크는 것이지, 염려한다고 크는 게 아니에요. 금심한다고 크는 게 아니에요. 걱정한다고 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염려를 갖고 있고, 염려를 아이들에게 쏟아낼 때 아이는 인성이 나빠지기 시작해요. 그냥 냅두면 잘 클 거를 너무 부모가 막 목을 막 조여서, 또 누가복음 21장 30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마음이 둔감해지니라. 방탕함 때문에 마음이 둔감해지고, 술 취함 때문에 마음이 둔감해지고, 더 나아가 세상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감해진대요. 세상 염려 때문에 기도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염려 때문에 예배를 못 드는, 예배가 뭡니까?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우리의 높임을 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매 예배 시간이 최고의 하나님께 그걸 인정하면서 모여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요. 이거 워십이 워세성 가치가 있다. 최고의 가치를 인정할 때 찬양 한마디가, 예배 한마디가, 내가 봉사하는 거가 가치 있게 움직여지는 시간,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의학적으로 연구해도요, 질병이 모든 염려 속에서 스트레스 받고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유명한 분들은 염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요? 교회 지도자였던 존 오웬이란 청교도 신학자입니다. 이분의 책들은 대단히 좋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어떠한 능력도 없다는 확신 가운데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능력을 받을 수가 없다. 염려를 나는 어떻게 한자도 할 수가 없다는 걸 딱 인정하고,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부터 능력이 만다는 거예요. 또 작자 미상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염려하는 목록의 길이를 보면 당신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임을 알 수 있다. 목록이 길면 길수록 당신이 하나님은 작은 분이다. 염려가 목록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다.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지뮬러란 일평생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기도의 아버지라는 조지뮬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가 시작되면 믿음이 끝나고, 믿음이 시작되면 염려가 끝난다. 요것만 갖고 있어도요, 이분은 염려에 대해 딱 아주 정의가, 염려가 시작되면 뭐가 끝난다고요? 믿음이 끝나고, 믿음이 시작되면 뭐가 시작된다고요? 염려가 시작돼요? 염려가 끝나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 저자 워스월드 챔버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초조는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뺐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빼는 순간에 염려와 초조 속에 들어가
각색 질병을 만들고 교회에도 바이러스를 막고 퍼뜨리고, 그럴 때 아무 일도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염려를 뛰어넘기, 염려 출구는 뭡니까? 먼저 예수님의 처방보다 사도 바울이 처방을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았던 사도 바울은 뭐 하라 말합니까? 처방, 방법이 뭐예요? 아까도 감사 밴드 하라, 감사 박스를 만들어라, 염력 박스를 만들어라, 또 감사 153 하라, 이런 것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감사 기도하래요. 근데 이분을 더 세게 말해. 염려에 대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와, 이건 마약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염려거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1차 선교회, 2차 선교, 3차 선교, 4차 선교회 불모지에다가 복음이 들어갔으니까 죽을 일도 너무 많았어요. 아주 막 숨막히게 언제 어느 때 죽을는지, 돌이 날라온지, 자기를 죽이려고 40명 밥도 안 먹은 결사대가 언제 어느 때 자기를 죽이려는 수많은 그 어려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안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려고 불모지 들어갔는데 그쪽에 있는 여러 가지 유대교부터 수많은 종교인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걱정거리, 금심거리, 염려거리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분은 아예 예수님보다 한 수 더 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는 것이고, 100%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들풀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광학소문합니다. 뿌리를 내려서 물을 끓여드립니다. 공존 나는 새도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먹이를 쪼아야 됩니다. 물고기가 지나가면 먹어야 물고기가 사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운명, 숙명, 나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건 100% 우리는 할 일이 있어요. 그 대신 염려하지 말고 믿음 가운데, 감사 가운데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 안 하니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간구 안 하니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정확한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남편의 직장의 문제, 지금 잘렸어요. 내가 얼마나 막 쏴붙고 잔소리한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었네요.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겠지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힘들었겠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뭔가 역사하는 배후가 있겠지요. 감사합니다. 이런 걸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어떤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말하,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뭐로 지킨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십니다.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의 초월자입니다. 그러니까 신묘막측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이루셨네? 하나님이 하신 거 분명하네? 모든 우리의 신묘하고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먼저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하나님의 샬롬, 평강으로 뭘 지켜주셔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요. 마음에 잡다한 염려가 그냥 사방팔방으로 들어오는데 딱 지켜주셔요. 생각이 사방팔방으로 막 가는데 그걸 지켜주세요. 왜요? 생각을 지켜주지 않으면 생각과 감사는 같은 어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염려로 부정적으로 갈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여. 왜요? 염려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에요. 믿음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을 하나님이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품에 맡겨드리고, 내가 맡겨진 재능, 내게 맡겨진 시간, 달란트 가지고 나는 할 뿐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감사를 어떻게 감사하라 말하고 있습니까? 이 감사의 풍년이 이루어지면 염려가 다 달아나는데,
1차적 감사가 있고요, 2차적 감사가 있고요, 3차적 감사가 있습니다. 1차적 감사가 뭡니까? 만일 내게 좋은 일이 나면, 만일 내 자녀에게 좋은 일이 나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내 자녀가 잘 되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2차적 감사예요. 3차적 감사는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내 사업이 잘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내 남편의 직장이 원만하게 풀려지지 않고 있음에도 감사합니다. 3차원의 감사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런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구약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을 들어서 치십니까? 더 못된 놈, 악한 놈을 통해서 치십니까? 그랬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정답을 가져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국 하나님이 바벨이란 이 고난의 풍루 속에 들어간 이유는 사는 이유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하박국 3장에 하박국의 시가 나와요. 감사 시가 나와요. 비록 나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인데 사계절이에요. 사계절에 이스라엘 민족의 주 산물을 다 이야기하면서 1년 내내 나는 없을지라도 나는 감사한다. 어떤 하나님께? 구원의 하나님께. 이 모든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무엇인가 이루어 가시는다면 나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감사하겠다라고 하박국 3장에서 3차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마귀와 귀신이 절망 때문에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염려와 걱정 때문에 쓰러뜨리고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게 만드는 일들을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1차원, 2차원, 이방인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어. 하나님을 못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 감사 풍령의 수준, 여기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평생 염려에 목을 조이고 다른 사람도 조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염려와 걱정을 이기기 위해서 절기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3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3대, 6월절, 또한 맥추절, 오늘 지키고 있는 초막절이라 하고 있고 수장절이라 하는 이 절기입니다. 1년의 마지막 끝에 초막절인데, 왜 초막절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가운데 그 뜨거운 곳에, 광야의 추운 곳에 초막을 지어서 졌는데도 하나님이 그 집을 갖고도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기념으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지켰다고 해서 지킨다고 초막절이라고 하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곡식과 1년의 축복을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또 다른 1년의 축복을 바라보고, 더 나아가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비입니다. 이게 이른 비를 달라고 하는 날이에요. 왜요? 보리와 밀을 심어야 되는데 딱딱한 땅에 보리와 밀을 살기 원하면 비가 오지 않으면 안 돼요. 비가 오는 게 그 모든 1년 농사의 관건. 왜요? 씨를 뿌렸는데 햇빛이 쨍쨍하면 다 말라 비틀어 죽어버리면 그게 아무 소용없어요. 비가 착 와가지고 그 밀이, 보리가 밀알이 돼가지고 다시 30배, 60배, 100배, 1000배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뭘 구합니까? 시편 110편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하옵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이 내용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 가지 행사를 해요.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 행사가 뭐냐면, 성전에서 실로암 못에 물을 떠다가 붓는 행사. 일주일 내내 한 번씩 하다가 마지막 날이 7번 성전을 돌아가면서 구하옵나니 구하오니 구하나소서, 구하옵나니 구하니 형통케 하소서, 이런 비를 주시옵소서, 이런 비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는, 새로운 은총을 또 한 해 주는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날이 이 날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살았던 한 분을 소개하기 원하는데 바울과 실라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배경을 두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 증거하라고 하는데 갑자기 환상을 보여서 마게도냐로 건너와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마게도냐로 건너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 빌립보 성에 왔는데 첫 성 유럽에 왔는데 아무 교인도 없어요. 기도하러 가다가 강가에서 자주장사 누드를 만나 빌립보 교인이 탄생합니다. 두 번째 교인 탄생은 뭡니까? 없었어요. 불평하면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어요. 예배처소도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납니다.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나사렛 예수님으로 귀신이 물러가라. 그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줬어요. 근데 주인이 점을 통하여 이득을 얻는 이게 끊어지니까 매우 때리고 감옥까지 가게 만들어 버렸어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원망할 만해요. 불평은 아니 복음 증거하는데 하나님이라는데 왜 피가 흘러야 됩니까? 내가 이런 억울함을 당해야 됩니까? 그리고 여기서 잘못하다가 나 개죽음 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 감옥에 못 나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일이 아니니까 염려하지 않겠지. 사도 바울은 인간은 아닙니까? 매 맞았는데 기분 안 상합니까? 아니 감옥에 있는데 그거 별로 염려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염려를 뛰어넘어 밤쯤 뛰어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죄수가 듣고 하나님이 듣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땅에 지진이 막 일어나며 옥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간수장이가 사도 바울이 나간 줄 알고 자기 책무 감당 못하고 죽을 것 뻔하니까 자결을 할 때 나 여기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복음을 듣고 간수장이가 예수 믿고 그 온 식구들이 모여서 세례를 받았더라. 두 번째 교인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환영한 게 아니에요. 떠나라. 이상한 복음 때문에 이 빌립보 지역 소란하다. 가라. 그랬더니 그랬더니 그 전에 어떻게 하면 감옥에 나와야 되는데 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환영치 않아요. 그 대사노니까 다시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찬양하고 있는가요? 사도 바울은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으로 도와주시지 않아요. 이거는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보면 이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될 이유를 뭘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서 16장 13절, 집사님 다음 거 넘겨주세요. 신명기 16장 13절에 보면 추수감사절을 지킬 이유는 뭡니까? 일주일 동안 지켜라. 모든 노예도 객도 와서 섬겨라 라고 말하면서 즐겁게 지켜라 말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복을 주셨고 또 복을 주실 걸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몸드리고 헌신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이렇게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염려 가운데 감사하면 받은 은혜가 뭔가요? 환경의 복을 받아요. 물질의 복을 받아요. 정신의 복을 받아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김일신 의학교수가 성가대가 1000배의 하나님의 엔돌핀가 나온다 이런 말씀을 그가 하고 있다 말하고 있잖아요. 몸에 좋은 호르몬이 엔돌핀, 다이돌핀, 도파민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염려하지 않으면 너무 좋은 것이 호르몬에 나오는데 자꾸 염려가 나를 잡아들여요. 그래서 솔로몬은 성경을 썼는데 잠언서 15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니라.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을 먹는 거래요. 보약 한 첩 먹는 거예요. 감사 153 밤에 보약 한 첩씩 먹으면서 자녀들에게 한 첩씩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감사함, 찬양함, 양약을 먹는 거라고 바로 솔로몬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왜
해야 되는가의 근거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더 정확하게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왜 염려하지 말을 근거를 말하고 근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임마누엘 예수, 구원자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거예요. 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주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요 양이기에 체인지 됐는데 네가 주인인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오늘 성경에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 오늘 한날에 염려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목은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능력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미래까지 다 염려를 끌어안아서 염려하고 계산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왜 우리가 염려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그렇게 합니까? 뿌리가 없어요. 여러분 대나무를 보십시다. 대나무가 언제부터 자라납니까? 1년 동안 안 자랍니다. 죽순만 나와 있어. 2년 동안도 안 자랍니다. 3년 동안도 안 자랍니다. 다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4년 지나가서 5년째 쑥쑥쑥 막 한 주간에 막 쑥쑥 자라 25m까지 대나무가 자라는 걸 아십니까? 왜 그러면 4년 동안을 대나무가 할 일 없이 죽순만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뿌리를 받고 있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받고 있는 거예요. 뿌리를 넓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염려 체질일까? 불평 체질일까? 그 이유는 믿음의 뿌리가 주님께 두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천국에 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가 부활의 능력에 두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뿌리를 깊이 깊이 십자가와 부활에 딱 집어넣고 우리가 주님 품에 살면,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의 교훈을 받은 대로. 오늘도 교훈 받지 않아요. 이거 하지 말라. 밴드를 할까? 아니면 이게 뭔가 염려 상자를 만들까? 153을 할까? 뭘 하긴 해야 되는데 벌써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는 한 가지 선택해서 해야겠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래요.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 풍년, 행복 풍년, 그럴 때 내운이 잘 된 것처럼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은혜도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사하면 어때요? 염려가 끝나면 자녀들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엄마가 막 염려하고, 어떤 사람 염려를 너무 지나쳐가지고 뷔페 식당 가서도요 그냥 접시에도 이만큼 갖고 와요. 누가 다 뺏어 먹을까 봐. 참 그런 사람 보면 염려 뛰어넘는 방법이 뭘까요? 염려 탈출이 뭘까요? 걱정 탈출이 뭘까요? 주님은 염려 탈출을 하래요. 그럴 때 하나님을 공급자임을 믿어야 되고, 염려 탈출을 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임을 믿어야 되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합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런 삶을 통하여 염려 탈출하라고 주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누가 공급자이냐? 주님이 바뀌었다니까요. 왜요? 우리는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우리가 자녀예요. 옛날에는 주인이 내가 됐어요.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만들어야 되고, 근데 나보다 크신 아버지가 계시고 나를 양으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리더가 있고, 그러기에 바뀌었는데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양으로 살지 말고 누가 공급하느냐? 빌립보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하면 나의 하나님 영광 가운데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채워줬는데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사단과 이 귀신이 계속 염려를 갖고 넘어뜨려서 이 땅에 제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예배 못 드리고 제대로 하나님 찬양 못 드리도록 염려를 자꾸 뿌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26절을 보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는데요. 공중의 새를 보라. 거두리지도 않는데요. 창고를 만들지 않는데요. 하늘 아버지가 다 먹이신데요.
새가 얼마나 많다고요? 1,000억 마리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얼마예요? 75억이에요. 1,000억 마리 새들도 누가 먹이신다고요? 하나님이 먹이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먹였잖아요. 6,000년 동안 먹였는데 새들 어떻게 먹지? 새들 어떻게 먹지? 저희는 맨날 새밥을 줘요. 냅둬도 잘 커요. 참새 한 마리가, 제비 한 마리가 100마리에 100번의 음식을 먹어야 하루 산대요. 그 얼마나 많은 그게 있을, 하나님 벌써 이 곤충과 이 모든 거를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할 일이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줄 줄로 믿고 내가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면 돼요. 감당하면 돼요. 염려 뛰어넘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임을 믿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을 말하지 않아요. 32절에도 말하고 있고 또 다른 성경에도 계속 이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계속 26절에 말한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로 아시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이거는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은 다 구하는 거예요. 날마다 구하지 않아요. 근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을까요?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공급해주는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이방인처럼 구하는 사람들의 그것을 뭐로 지적하고 있습니까? 30절에 들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 들풀이 있다. 그것도 먹이시지 않냐? 더 나아가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백합화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은 아네모네라 합니다. 예쁜 빨간색도 있고 뭐 여러 색이 있는데 그냥 이스라엘 천지에 아네모란 예쁜 꽃이 있는데 저 아네모네 꽃이 입은 그 영광이 250인 게 솔로몬이 그 부귀 공명으로 입었던 옷보가 뭐가 부족하냐? 하나님 저렇게 입히셨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 거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을 주재권을 믿고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너무 작다. 믿음을 키우는 일을 하지 않으며 성경 말씀을 안 들으면서 자꾸 내가 뭐 해보려고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소란만 하죠. 요란만 하죠. 힘만 들죠. 짜증만 나죠. 불평만 자꾸 생기죠. 원망만 생기죠. 마귀와 귀신이 계속 역사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염려 대신에 자족이 있어야 되고요, 만족이 있을 때 우리는 염려를 뛰어넘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 걸 알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 창조주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임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불쌍한 고아처럼 목자를 모르고 양이 걱정하고 지가 다 하는 것처럼 인도해 주시는데 가라고 하고 먹을 걸 정해서 책임져 주시는데 자기가 뭐 걱정할 걸고 하는데 걱정하면서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노래 중에 아버지란 찬양이 있어요. 김길용이 작사한 건데 아버지, 그분은 나를 안으시는 아버지래요. 아버지, 나를 도우시는 분이래요. 그 아버지는 내게 힘주시는 아버지래요. 또 그 아버지는 내 마음을 고치시는 아버지래요. 그 아버지는 나를 이해하는 아버지래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아버지는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영광의 보좌를 비우고 성부, 성자, 성령 한 일체인 아버지가 나 때문에 아들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그 구원이란 영생을 선물 주신 분이 의식주 안 주시겠냐? 믿으라, 구하라, 감사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도 막 종교개혁을 하는데 너무 염려가 많아요. 너무 반대가 많아요. 그럴 때 집에 와서 낙심에 막 빠져있을 때 옆에 보니까 자기 사모가 엉엉 울고 있어요. 상복을 입고 있어요. 왜 이렇게 엉엉 울고 상복을 입고 있냐?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것 같아요. 하나님 계시는데 사방팔방 다 당신의 그 종교개혁을, 바른 개혁을 방해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왜 당신은 하나님 믿지 못합니까?
그때 사무의 조언을 얻고 힘을 얻어 누토가 이랬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 앞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예요. 먼저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구하는 것, 주님의 통치를 구하는, 오늘 이 날도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 품어주셔서 직장 가게 하시고, 염려가 생길 때마다 지혜를 줘서 감당케 하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좋은 것들을 만나게 주시옵소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집에서 묵상 기도하며 기도하고, 잠자리도 감사히 노삼 기도하고. 왜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니라.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니라. 문을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니라. 불의한 부모도 돌을 생산하는데 뱀을 안 주고, 불의한 부모도 떡을 달라는데 돌을 안 줄 거면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거 안 주겠느냐 라고 주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래요. 의가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 자녀받은 거, 이신 칭의, 예수님의 의 때문에 구원받았잖아. 그런데 그 받은 거로 끝나면 안 돼. 칭의 든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로운 생활, 하나님의 자녀 되어온 생활, 이방인처럼 살자. 이방인 모습처럼 염려를 하루부터 모든 염려를 말하고 염려를 또 하고, 그거 대신에 주님께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천국의 통치, 성령의 통치를 구하라. 이것만이 염려를 뛰어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필요한 거, 불유익한 거, 불신앙, 이거 가질 필요 없지 않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리면,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신비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기쁨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신다 말씀하고 있고, 그 뒤에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 일까지 하나님이 살롬으로, 한나가 그랬잖아요.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기도했더니 마음을 근심하지 아니한지라. 자녀 문제 때문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이 사무엘과 이난 3녀의 축복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자임을 믿어. 그 염려하는 시간에 먼저 기도하고, 먼저 예배드리고, 예배 시간 더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주님은 모든 거에 의식주를 더하시는 역사가 전능하신 손길로 있기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